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여기다 박 목사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감사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이방 종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법당에서 주지 스님이 감사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감사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이방 종교에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대가가 있을 뿐이고 거래가 있을 뿐이고 그것이 성취되길 기대하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아유, 우리가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도 하는 것도 아닌데 뭔 추수감사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곡식만 걷어서 추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사하는 게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가족들하고 우리 감사의 제목들 좀 나눠보셨어요? 2023년도에 우리 가정에게 가장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24년도에 기도했던 제목, 기대하는 제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가슴 찡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이 다 멸절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 귀에 들려오는 게 그 자기와 정말 절친했던 정적이었지만 원수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얼마나 그 요나단이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진 다윗을 위해주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도움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 둘이 친구가 도원 결의까지 맺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집안이 이제 멸절되고 나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리던 이야기가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잖아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정적의 손자니까 아들이니까 죽이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 대답해 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그날부터 다윗이 무비보셋을 후대하고 같이 밥상에서 먹고 그리고 왕궁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멸망한 집안 가운데 있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감격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은혜를 기억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었던 친구 요나단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분들은 놓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50평, 100평짜리 그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월세 살아도 어릴 때 이렇게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했던 그런 가정들은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그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뭔지 알았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분량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우리는 꼭 조건을 구하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기도 올리시는데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려고 지금 손에 그 창조주 손에 들려있는 그 오병이어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 떡이라고 하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소금에 절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밀로 된 좀 가진 사람들은 밀가루 빵을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소금에 절였어요. 그래서 그걸 찢어 먹어요. 조금씩 조금씩. 예. 그 보리떡하고. 그러니까 그 떡을 보면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내설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보리떡 2개, 물고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를 2마리를 들고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작은 양이에요. 적은 양, 보잘것없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그 오병이어 참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을 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예를 들면 이번 수시에서 우리 애가 스카이에 수석을 합격했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식을 넣었는데 이게 500배가 됐어. 할렐루야. 좋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막 600억, 1000억 막 투자를 받았네. 예? 우리 애가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교통사고 하는데 우리 애가 머리털 하나 안 다쳤네. 막 이런 것들만 감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감사는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어제 여러분 가족들과 좀 나눠보시라고 한 게 과연 이런 작은 일상 가운데 주신 감사를 여러분들이 과연 붙잡고 살아갔는가 좀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잘하려면 말씀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훈련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1년 중에 3번 큰 절기,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 칠칠절, 우리가 아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요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이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겨울 동안 심어서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합니다. 봄에 추수할 때 요때 맞춰서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봄에 파종해서 가을, 여름에 추수하는 것, 이걸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이제 1년 동안 추수하고 소출을 얻은 이 열매들을, 이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요 3가지.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1년에 3번, 거의 분기마다 이 절기들 한 번씩 제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매년 몇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훈련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백성들이 절기마다 이것을 지키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나아가다 보면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고 이것이 체화되어지고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감사가 되어지는가? 과연 여러분의 감사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다른 말로 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한 믿음이 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잘 보십시오. 뿌리, 줄기, 열매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둔 날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줄기입니다.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뿌리 내리는 단계, 둘째 자라는 단계, 세 번째가 이제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자, 도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요걸 정리를 했어요. 좀 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보일랑은 모르겠다. 자, 처음에 뿌리 단계입니다. 줄기 단계예요. 열매 단계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열매,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영역간에 풍성하게 정말 감사절다운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요 단계로,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뿌리, 줄기, 열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 단계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자, 이 4단계를 거쳐야 열매 맺는 큰 나무, 믿음의 열매가 되는데, 사람들은 보세요. 열매보다 뭘 좋아하는가?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시죠. 생명나무 열매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생명나무 열매로 끝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출발해서 줄기에서부터 그리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 왜 저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나? 맨날 그 자리인가? 싹시 안 보이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건 잘 열어두세요.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모토 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에게 평강이 그리고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넘치는 시대, 우리 교회가 영어로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Overflowing Church예요. 여기 영어를 보면 넘치는 시대가 Overflowing Stream입니다. 성령, 생수의 강, 에스겔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 Overflowing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넘치는 은혜,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풍성할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뿌리 단계, 두 번째 줄기 단계, 세움 단계예요. 말씀 단계예요. 말씀. 세 번째 감사로 열매 맺는 단계. 이 세 단계를 잘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첫 번째가 뿌리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뿌리 단계. 자, 믿음의 뿌리가 뭔가? 자,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하고 전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는 중동에서도 척박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나무가 못 자라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식물이 힘들어요. 근데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자라는 나무들이 몇 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척박한 땅에 정말 기적적으로 사막 광야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 시띠나무, 딸기나무라고 하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 이렇게 떡상 만들어라. 그리고 벗게 만들라 할 때 그 나무의 재료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와요. 보면은 이게 뭔 나무야 이거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바짝 메말라 죽은 나무 같은데 그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참 그 가시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만 생존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어요.
이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가는가? 이 키가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보신 분들이 얘기할 때 크면 2m고 작으면 한 뭐 1m 4, 50 되는 나무래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빼짝 수분기는 눈곱만큼 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근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광야 사막에 그 깊이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뿌리가 2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목숨 건 사투를 어디까지? 물 근원까지. 그래야 자기 살아남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몇 년을 사는가? 수백 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나무 같은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떡상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조각목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닿으면 살아남아요. 몇백 년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6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 존재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허울 좋은 이 가시적인 이런 모든 것들 다 허영이에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그 영화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영화에 책으로도 먼저 나왔던 이제 영화인데 이 배경이 1700년도에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서 어떤 한 소년이 나무하러 갔다가 백인들에게 납치가 돼요. 납치돼가지고 미국의 버지니아 농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평생 이제 노예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가 이제 탈출하고 수없이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반복하다가 나중에 발목까지 잘려요. 나중에는 자기 딸이 그 백인들에게 막 겁탈을 당하죠. 비참해요. 미국의 역사 흑인과 흑백 갈등의 그 역사 뿌리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던 그 흑인의 이야기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원래 이 뿌리를 만들 때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늘날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서 왜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흑인들은 왜 드러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서 뒤처지느냐? 그 질문을 이 뿌리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백인들은 자기 출신들이 아일랜드계, 영국계, 네덜란드계, 유럽계 다 알아요. 뿌리에 대해서 정확한데 이들은 노예로 끌려와서 뿌리를 몰라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끈질긴 조사 끝에 천신만고 끝에 7대 거친 그 흑인들의 뿌리를 거스리고 고사를 올라갔더니 아프리카 감비아에 정말 이런 비참한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원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라고 있는 것이 그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에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겉은 남들처럼 편안해 보여요.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그러니까 편안해 보이는데 왜 편안함은 있는데 평안함이 없을까? 왜 메마를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허무할까? 왜 마음 한켠에 늘 허전하고 뭐가 체한 것처럼 떡이 맥힌 것처럼 답답할까? 왜 그럴까요? 이건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그 근원이 생명과 맞닿아 있으면 이런 메마름이 생기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이면서 여전히 이 허전함 때문에 메마름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딴짓합니다. 그 주일날 와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이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믿음을 잘하지 않을까? 뿌리가 예수와 맞닿아 있지 않겠까? 자,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그래야 공급받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급해 주려면 부모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영육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흐르게 하시는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부모 안에 있을 때 그 만족한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 반려견 키우시는 집 있죠? 반려견. 우리 그 강아지들이 주인하고 있을 때 행복한 표정 아세요? 반려견 키우는 집들은 압니다. 그 가정에 있는 강아지가 주인하고 온전히 하나 될 때, 그 주인을 정말 신뢰하고 행복할 때 하면서 웃는 그 반려견 얼굴 아세요? 모르셔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 가지고 놀면서도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바라보는 거 알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행복한 얼굴. 그러면서 휙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는지 아빠 있는지. 그때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 여러분 아세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허전함과 왜 한켠에 답답하고 허전함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다는 게 뭔가? 다시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예수 앞에 그리고 예수 다음에 글자가 더 추가되어 있죠. 예수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다음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주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세주. 왜 구세주예요? 나의 죄와 세상의 죄와 저주와 멸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내 한켠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영혼의 죽음에 대한 문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주인. 자, 예수 믿으면 구세주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물질에 내 몸과 시간 이 모든 것에 주인으로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인이라고.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똑똑, 내가 가진 어떤 이런 가진 것들을 절대자 신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지극정성 다하고 막 얼르고 달래고 신 앞에 뭔가를 드리고 그러면 내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자 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종교행위라 그래요. 이거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이걸 뿌리, 그분과 생명과 연결 닿아지는 건데 이 믿음, 피스토라고 하는 것. 자,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예수와 맞닿아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기를 원하는 것은 신을 이 절대자를 만족해서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무탈하고 가정에 정말 편안하게 무탈하게 잘 되는 것, 이것을 신을 의지해서 절대자를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 소든 말이든 돼지든 불상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보다 사실은 내가 믿고자 변화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다음에는 항상 관용구처럼 전치사가 따라 나오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어,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목적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느냐 이걸 첫 번째로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대하는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대상 되시는 예수를 주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심홍희 집사님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품었다 뭐 이런 거? 품었다? 뭐 암탉인가 품게?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받는다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람바노 받는다 영접한다. 이거는 내가 전인격으로 내 영혼이 내 삶으로 증거함으로 내가 정말 이분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으로 받으셨어요? 주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에 연결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과정으로 자라가게 돼요. 자, 줄기로 가면 2장 7절입니다. 세움을 입어, 이제 뿌리 연결됐죠. 세움을 입어 줄기가 돼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뿌리가 내렸으면 자라야죠.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무가 자라려면 거름 주고 물 줘야 돼요. 걸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은 기도예요.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영어 책 맨날 30년 들고 다녀봐. 영어가 외국 사람하고 대화가 되나. 근데 성경책 보고 난 말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맨날 창세기 1장 펴다가 덮고 이걸 30년째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영어책도 최소한 영어가 그 토익이 점수가 나오려면 보고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인가 그 제자인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팬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팬은 뭐야? 팬. 우리 예한이는 누구 팬이야? 누구 팬이에요? 블랙핑크? 아니야? 뉴진스? 르세라핌? 목사님 많이 알지? 에스파? 팬이야?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 아이돌 좋아해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제자는. 근데 교회에 분위기가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혹은 그 공동체 멤버십들이 좋아서 혹은 뭐 세션이 좋아서 뭐 성가대가 좋아서 혹은 목사님 말씀이 고상하고 좋아서 다니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실제로 따르고 사는가. 둘째,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박 목사에 관하여 아는 것과 박 목사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셋째,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무엇을 위해 그 사람 돈 쓰는가, 나를 위해 돈 쓰는가, 주를 위해 쓰는가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그분이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내역을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어디에 주로 쓰는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요? 힘들 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누구한테 위로받았습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핸드폰 하는 분 있고, 힘들 때 유튜브 보는 분 있고, 힘들 때 뭐 이렇게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면 누구 찾는 사람 있고,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예요. 세 번째, 예수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 중단해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싫어하던 것을 예수 때문에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인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팬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팬 그만합시다. 주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마지막 요 단계를 지나야지 이제 결과가 나와요. 잘하면 여러분이 내가 감사해야지 맺혀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결과로 이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그 편지 13권의 서신에 서두에 항상 빼놓지 않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에 빠지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와야 평강이 와요. 예수와 뿌리와 닿아야 감사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 은혜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시작을 한 평강이 결과인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면 그래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6절 7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이제 정리가 되셨죠? 뿌리, 줄기, 열매. 자, 뭐가 본질인지, 뭐가 과정인지, 결과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세움, 말씀, 그리고 감사, 열매. 자, 머리에 그리시고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분량입니다.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한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뿌리를 견고히 받고 말씀을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 안에 감사의 열매 풍성한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